자, 오늘 본문 내용은 르우벤, 갓, 므낫셋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낸 그 지역, 즉 요단의 동편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만 저들이 요단 서쪽을 공격할 때 우리가 가장 선봉에 서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그 대가로 요단 동편은 자기들에게 달라고 해서 거기를 기업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죠? 이 사실을 모르신다면 성경을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좀 읽으셔야 되고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하여간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그 밑에 부분은 르우벤, 그 위쪽은 갓, 그리고 제일 위쪽은 므낫셋 반지파가 차지합니다. 므낫셋 반지파라고 하면 반은 5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요단의 서쪽을 기업으로 나중에 받게 되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신앙적으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대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지파 반이 그 동쪽에 눌러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다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을 해석하는 시도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저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요단 서편을 공격할 때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공격을 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요단 동쪽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책망받을 일은 아니다. 할 거 다 한 거다. 그런 식으로 긍정과 이 부정의 양립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긍정과 부정을 통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해석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자, 처음에는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고자 하는 자세는 뭔가 이게 잘못된 이기적인 불신앙이지만, 그럼에도 서쪽의 공격에 동참하여 선봉에 선 것은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리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했지만 마음 잡고 돌이켜서 탕감을 받은 거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내용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시렵니까?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당연히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목적이 있어서일 건데,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 겁니까? 잘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돌이키면 그럼 봐준다. 뭐 그것도 귀한 교훈입니다만 단지 그런 교훈을 주려고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의 분량은 오늘 신명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주제가 구원이죠. 특히 구약,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구약의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원리와 메시지,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 역사적 내용과 스토리가 어떤가도 중요하지만 그 스토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르쳐 주려는 와중에 물론 도덕적인 것도 있고 또 뭐 윤리적인 교훈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나 지식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참 깊은 사건이라 참 우려가 됩니다. 이걸 제가 잘 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거기 초점을 맞춰가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좀 지루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본문부터 잠시 보셔야 되잖아요.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대강 봐도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르우벤, 갓, 므낫셋 반지파가 차지한 그 요단 동쪽의 지명들을 쭉 기록해 놓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들이 기업이 받은 땅인가, 이걸 지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남의 땅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참고로 우리 한번 13절 뒤에 괄호를 열고 14절까지 기록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3절 뒷부분에 가로가 되어 있죠. 괄호.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가로 닫고. 저번 시간에 이 바산 지역이 가장 힘든 지역이고 그 힘든 지역을 점령한 사건을 다루었는데, 그래서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이라 부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번 시간에 르바임, 즉 거인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땅은 므낫셋 지파가 전투의 공로를 세운 점이 있어서 동편 땅 중에 가장 위쪽, 즉 바산 지역,
거기는 므낫셋 반지파에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야일은 므낫세의 아들 이름이고 하봇 야일이란 뜻은 야일의 동네, 야일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괄호 안에 든 것이 이제 르바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바산이었지만, 고인족 이야기 했잖아요. 굉장히 강력했지만 결국 므낫세 아들인 야일의 마을이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됐다라는 말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마길이란 사람도 므낫세 아들이었는데 그에게 길르앗을 주었다고 합니다. 길르앗 많이 들어봤겠지만 광범위하게는 요단의 동편의 넓은 땅을 다 말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편 땅은 제일 밑부분은 루벤 지파가 차지했고 그 위에는 갓 지파, 그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길르앗은 중간 부분에 있는 갓 지파와 위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경계선 정도에 있는 지역이 정확하게 그것을 길르앗이라고 명명하는데, 므낫세의 아들 중에 마길이란 사람이 그 지역을 공격한 공로로 주어진 지역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좀 지루하지만 보겠습니다. 18절. 이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이 서쪽 지역을 공격할 때 가장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 18절 제일 뒷부분 보면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 다음에 19절. 그러나 대신에 그 두 지파 반의 가족과 가축들은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서쪽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가족과 가축들은 이 동편에 머물러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죠. 19절 뒤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다음에 20절. 그럼 나머지 지파들도 서쪽에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너희 선봉에 선 두 지파 반은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서쪽 땅을 다 점령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그 땅 다 정복하거든 너희는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이 요단 동쪽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과 22절은 이런 승리를 서쪽에 가서도 이루어낼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다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요단 서편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만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신명기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민수기 32장인데 방금 정리해드린 그 내용을 이제 다시 민수기 32장에서 반복하게 될 것인데 지루하게 여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다시 이 사건의 스토리를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지가 안 된 상태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그냥 연설이 되어버리는 거지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디 가서 연설을 하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단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린 다시 성경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건데, 시중에서 예배의 형식을 띠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성경만 풀어서 설교를 하는 집단이 어디냐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 성경 푸는 얘기 말고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푸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사탄이 의도하여 잘못 끌고 가는 바람에 성경을 푸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귀한 성경을 잘못 푸는 것을 통해서 잘못 빗나간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그 현실이 참 안타깝죠. 한국 교회의 강대상에 사실은 분명히 그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해왔던 것이 이 말씀과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성경에 대하여 좀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작업, 그리고 성경에 집중하여 말씀을 받는 작업, 이런 것들이 좀 등한시 되온 것은 사실입니다. 각설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런 의미에서 좀 성경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보셔야 합니다. 남의 땅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계속 속으로 주목을 하시면서 성경을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32장으로 가서 남의 땅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민수기는 신명기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거기 찾아놓고 따라오셔야 돼요. 민수기 32장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다시 방금 이야기한 신명기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민수기 32장 1절과 2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 길르앗 땅, 이건 오른쪽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의 동편.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루벤 갓 지파가 가축이 많았어요. 그런데 동쪽 땅을 이제 점령하고 보니까 여기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책망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파들은 지금 전투를 위해서 다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만 편하게 여기 눌러 앉아 있겠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7절과 8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가 말하는 책망의 핵심이 뭐냐면, 야, 니들만 왜 전투 안 하고 그쪽으로 안 건너가고 여기서 편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얍실하고 이기적이냐? 그런 책망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트라우마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들에게 낙심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마치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오버랩 시키는 사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불신앙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 판단으로 인해서 40년을 뺑뺑이를 돈 건데, 지금 또 40년이 지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에 안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40년이 지난 이제 와서 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 크게 화를 내서 아예 다시 광야로 가게 해서 거기서 멸망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40년 전의 트라우마를 느끼게 하는 사건으로 지금 이 사건이 해석되고 있는 거죠.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인 그 죄를 네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므낫세 중에 50%인 므낫세 반지파도 사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다 같은 부류입니다만, 이상하게도 이 민수기 32장에 쭉 언급을 보면 르우벤과 갓만 언급하면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은 나중에 언급을 해요. 왜 르우벤과 갓 지파, 즉 두 지파만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해나가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접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는 2명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여호수아 갈렙. 근데 이제 와서는 2명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네,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보다는 그때 가데스 바네아를 부각시키고 입체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만큼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신앙의 때와 동일하게 영적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둘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둘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대조적인 악한 자로서 르우벤과 갓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므낫세까지 포함하면 셋이 되기 때문에 므낫세는 좀 생략하고 말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둘이라는 숫자를 좀 맞추려는 의도죠. 왜요? 그만큼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비중이 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와서 이제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눌러 앉고 우리만 전투에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 서쪽으로 가서 전투를 할 때 선봉에 설 조건으로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지파가 다 싸워서 땅을 다 얻게 되면 그때 우리는 동쪽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선봉에 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서쪽의 전투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집으로 즉 동쪽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그걸 허락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서쪽에서 싸움 다 끝내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너희들 이제 할 일 다 했어 무죄해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즉 동쪽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한다.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여호와께서 범죄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차단할 줄 알라. 자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허락할게. 선봉에 서서 그 땅에 들어가 공격을 하는 건데 그거는 안 들어가겠다라는 말이 아니니까 허락을 한다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좀 살벌하게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신명기만 보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 배경이 된 민수기를 보면 그런 뉘앙스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23절 같은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여간 뭐 잘못하기만 해봐. 니들 말하는 대로 이 행을 안 하기만 해봐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죠. 그 후에 이제 민수기에는 이 32장의 저 뒤에 42절에 걸쳐서 좀 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분량 많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신명기 본문도 아까 내용을 다 정리했고 이제 민수기까지 와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은 어떤 메시지인가를 뾰족하게 알려주는 부분은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일련의 스토리들을 설명해 놓은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 기나긴 이제 설명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를 집중해 보기 위해서는 은근히 이 민수기 내에서 이제 나중에 신명기도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32장 내에서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의 그 멘트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주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골치 아프죠. 예. 지금부터 정신이 잠깐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늘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어쩌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내용인가 부정적인 내용인가 그 두 가지가 양립하는 이해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민수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그 민수기를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32장의 설교를 한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유튜브나 팟빵을 통해서 그 민수기 설교 중에 그 부분의 설교를 들으시면 더 깊은 이해가 생기실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거의 대부분은 뭐 참고를 안 하실 줄 알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수기 설교편에서 동쪽에 남겠다라고 하는 저들의 그 부정적인 불신앙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게 한 편의 설교가 됐고 이후에 다시 서쪽 공격의 선봉에 서겠다는 내용으로는 그건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앙에 대한 메시지도 드렸습니다. 그것도 또 한 편의 설교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내용도 분명했고 잘한 것에 대한 내용도 분명해서 우리가 그 32장 민수기의 말씀을 받을 때는 잘못한 건 본받지 말고 잘한 건 본받자. 그렇게 받으시면 제일 좋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를 참고하시면 잘못하지 말아야 될 것과 잘해야 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이 민수기에 해당하는 설교 두어 편에 각각 그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또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길어질 줄 알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실 대부분이 민수기 설교를 다시 안 들을 걸 제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들이 잘못한 게 뭔가 한마디로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현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건 알게 모르게 박탈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왜 하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인가?
아니 그들만 목축을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들만이 동쪽에 머물기를 요청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옛날부터 무지하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설교를 할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로 제가 받은 말씀이길래 제가 참 귀한 은혜를 받은 해석입니다만, 여러분 세 명 다 공통점이 뭐냐? 장자의 위치였지만 실제로는 장자의 자리를 박탈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설교 때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루벤 보십시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시죠? 그 얘기는 그 두 명의 여자와 그 밑에 또 그 종들까지 네 명과 같이 살았는데, 레아가 낳은 명실상부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가장 선봉해서 장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함으로 장자의 다리를 박탈당하죠. 갓은 어떻습니까? 레아의 시녀인 실바가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라헬과 레아 사이에 아들 낳기 경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시녀의 아들이지만 본처의 자식이 아닌지라 장자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장자이건만 야곱은 손을 교차해서 축복함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아픔을 므낫세는 가지고 있죠. 원래의 자리를 박탈당한 트라우마가 루벤, 갓, 므낫세 그들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실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한 건 뭐냐? 그들이 드디어 깨달음을 가지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인생이라는 건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낼 것을 깨달아 각오하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한 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그 민수기 설교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여간 알아서들 하시고, 이 전제는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민수기의 요 내용들을 이해한 후에 이제 오늘 신명기를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가 아니라. 민수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붙들었다면 잘한 게 뭐고 잘못한 게 뭔가 등등. 신명기라는 건 어떻습니까? 듀트로노미죠. 두 번째 해석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겠지만 이 모든 민수기적 배경적 사건, 역사, 이걸 통합적으로 묵상해서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붙들어야 할 차원이 신명기의 수준인 거죠.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 중에 뭔가 은근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신명기의 그 수준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려니까 좀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죠. 잠깐 한눈 팔면 못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려워지기 전에 지금 살펴보려는 내용 중 좀 이상한 점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이 속으로 언제, 영어로는 이제 when입니다. when. 언제지? 도대체 언제 이 화두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 어디가 좀 이상한가? 민수기 32장의 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민수기 32장을 계속 펴놓고 있죠.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자,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후계자로 있으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수뇌부들한테.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서쪽 전투 다 끝내나면 길르앗 땅을, 이거는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즉 선봉에 선다고 해놓고 선봉에 가서 안 싸우고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 말은 동쪽 땅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역시 서쪽에서 놀고 거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외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아까 when, 이 동쪽 땅을 저들이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까? 서쪽으로 공격할 때 선봉에 서서 그 서쪽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죠. 만약에 그렇게 같이 가서 안 싸우면 다른 지파들처럼 서쪽 땅을 얻을 수 있을 뿐이지 동쪽 땅은 못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쪽 땅은 준 건가요? 안 준 건가요? 안 준 거죠.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 안 준 건데 3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뭐죠? 이거 줬나요 안 줬나요? 이거는 준 거죠. 33절. 그리고 분명히 그 준 것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마지막 42절까지 지명들을 쭉 열거하면서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그 지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줘버린 겁니다. 참고로 39절에서 41절 잠깐 봅니다. 어떤 지명들이 나오는가?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과 그 마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요거 아까 신명기 본문에도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야일, 마길이 길르앗을 얻고 등등. 그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언제, 언제 그들이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건가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도대체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자, 잘 생각하십시오. 받았다면 뭐 이제 더 이상 서쪽으로 같이 가서 싸움에 선봉에 안 서도 이미 동쪽은 저들의 땅이 되는 것이고, 안 받았다면 굳이 그렇게 지금 그 땅의 지명들을 열거하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니들이 다 준 거다라고 등등 그런 말을 할 근거가 없는 거죠. 하봇 야일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야일의 마을이 아직 아니잖아요. 안 줬다면. 아직 받은 땅이 아닌데.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정신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면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지금 저들이 서쪽으로 가서 선봉에 서서 전투하지 않으면, 그 전투에 승리하지 않으면 이제 동편은 안 준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28절에.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차후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여호수아야, 너 서쪽에 가서 쟤네들이 전투를 다 끝내고 이기고 나면 이제 네가 동쪽 땅을 그들에게 받게 해라. 그렇게 오다를 내려라 라고 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32장 28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준다는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여호수아서 22장쯤 가면 그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잠시 그쪽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여호수아도 찾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리저리 찾는 걸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시면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한 설교에 100번은 찾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자, 그때다. 여호수아서에서 22장까지 왔으면 앞에 정복 사업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승리하고 이기고 나서 바로 그때에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해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서쪽 선봉에 서서 말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니들 말대로 지키는도다. 이제 다 끝났다. 다 이겼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서쪽 땅을 다 점령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즉 요단 동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셔요. 이렇게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그렇다면 무슨 난제가 있는 건가? 그럼 도대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언제냐 그겁니다.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이겁니다. 조건을 중요시하면 아직 동쪽 땅은 안 받은 것이고 허락을 중요시하면 싸우기도 전에 다 받은 것처럼 보이고, 다시 서쪽 전투에 선봉에 서야 할 조건, 이걸 중시하면 동쪽 땅은 아직 안 받은 상태가 되는 거고, 동쪽 땅에 거할 것에 대한 허락을 중시하면 서쪽 전투를 하기도 전에 이미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바로 그 두 가지 상태를 양립시켜서 기록을 해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예리하게 보셔야 보이는 겁니다. 정신없죠. 자, 신명기 이제 돌아옵시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찾을 거 없어요. 신명기 오늘 본문 3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20절은 18절에서 22절을 한 절 안에 묶어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겠습니다. 보고 바로 이해가 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맞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뭘 이해가 안 되는 말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자, 첫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이거 준 건가요, 안 준 건가요? 준 거죠. 주신 것 같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을 준다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각설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동쪽 땅을 준 것 같이 다른 지파들도 안식을 준다. 즉 서쪽 땅을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두 지파 반에게 동쪽 땅을 준 건가요, 안 준 건가요? 당연히 준 거죠. 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이거 조건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서들을 보면 전부 다 그 후에야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삼은 후에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싸움을 해서 다 승리를 하고 난 후에야, 그 조건이 성립되고서야 드디어 동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절 한 절이지만 뒷부분에서는 동쪽 땅을 준 건가요, 안 준 건가요?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절인데 이 안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 거라고 하면서 아직 안 준 거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말 다 했습니다. 오늘 이 모순을 발견하시고 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좀 이상한지를 느끼시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보신 겁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20절 이 한 절 안에 있는 모순이 민수기에서 길게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민수기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신명기는 두 번째로 해석을 해야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 민수기의 내용을 토대로 어떤 구원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민수기 내용 중에 생각하고 각성이 되고 깨달음을 받아야 될 그 부분만을 뽑아서 그 핵심적 원리를 가르치려고 기록을 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다 드리워져 있으면서 특히 20절 한 절 안에 핵심적으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가를 붙들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다. 서쪽에서 전투를 하고 나서 동쪽의 땅을 차지하면 그 서쪽에서의 전투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서쪽에 전투를 하게 되면 그 전투는 조건이 아니라 땅을 받은 자의 반응이 되는 거죠. 동편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에 걸맞는 의지를 발휘한 것이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동편 땅을 받는다는, 아직 안 받았어요. 그 받는다는 그 은혜, 그걸 얻기 위해서 의지를 발휘한다면 그건 반응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운 말들과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냐 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조건인가요? 반응인가요? 그걸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내 열심과 노력들이 조건인가요? 반응인가요? 내 의지라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인가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인가요? 그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일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조건인지 반응인지에 따라서 이 열심의 가치와 차원과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 열심 있게 일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일을 하고 사역하는 것이 조건인가요? 반응인가요?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목사의 직분을 조건으로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신앙적인 그런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만 그것이 신앙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묘하죠.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한국 교회의 운명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차원을 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만 인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만 파악을 한다면 전투를 하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수순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는 전투가 먼저라서 마치 전투가 조건같이 보이지만,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걸 조건처럼 보이지만 진리성에 있어서는
전투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동편을 차지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핵심으로 제시된 아까 본문 20절 한 절을 보더라도 마치 전투를 먼저 해서 이긴 것이 그게 조건이 돼서 동쪽 땅을 비로소 얻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예 첫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는 말부터 하시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봐라 줬다. 그런데 싸운 후에 준다. 제가 얘기를 하고도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20절이 그겁니다. 자, 줬다. 그런데 싸운 후에 준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가요? 준 것과 싸운 것. 이거는 조건이라는 구분되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요즘 자주 언급을 하죠. 신명기라는 것이 출애굽이란 대장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믿음과 행위, 은혜와 노력, 그런 개념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인지를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라고 하면서 잘 싸우면 주고 못 싸우면 안 준다가 아니라 줬으니 잘 싸울 수밖에 없다. 알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 의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지가 조건은 아니지만 마땅히 그 의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고 안 드리면 구원 못 받고 그건가요?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자연스럽게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자연스럽게 열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고 또 맥주 감사 헌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딱 빼고 한마디로 첫 열매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당연히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게 맥주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을 통해서 마지막에 간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맥주 감사를 시작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끝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감사, 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라. 예수 믿는 신자의 모든 신앙의 양식은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오늘 집중해서 들었는데 오늘 그 본문의 스토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정말 그 깊이 있게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나름대로 좀 요령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터득한 건데 어떤 문제를 두고 저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커지려면 혹은 어떤 그 어려운 문제를 부닥쳐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내가 기도를 좀 작정하고 싶은데 하나님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조건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단어 선택은 조건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은 조건이 아니죠. 제가 기도의 조건을 이루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세운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실은 조건이라고 말은 하지만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요즘 유행하는 어투로 조건이라 적어놓고 반응이라 읽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조건을 많이 겁니다. 그러나 알고 걸지요. 그게 반응이라는 것을.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고민이 뭡니까? 진짜 믿으면 이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원히 잘 못하기만 할 건가요? 잘해야 하는데 잘하고 싶은데 그런 진심이 있다면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진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근데 시중에 보면 평생 교회만 오며 가며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해야 한다는 감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스피릿이기 때문에. 영이 작동을 하는 증상이 그거거든요. 자, 근데 어때요? 잘해야 된다는 감각은 생겼지만 참 힘들죠.
여러분 대부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참 귀한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잘해야 되는 대로, 영원히 잘해야 되는데 되는 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언제 잘하게 될 건가요? 몸 좀 성할 때, 이 고난이 좀 해결될 때, 혹은 요즘 그 날씨도 찝찝하고 지금은 기분이 좀 우울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좀 잘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뭔가 이게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바라고 있죠. 신앙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는 힘의 뿌리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자주 발끈해요. 그리고 자주 열심도 내고 금방 뜨거워질 수도 있다가 금방 확 식어버리고 그럽니다. 동력이 자기 자신이라서 그런 거죠. 인간의 가장 센 본성이 뭐냐? 변덕입니다. 변덕은 뭐냐? 기분입니다. 기분에 달려있는 게 변덕이죠. 인간은 전부 다 기분파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인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라는 거. 기분 나쁘면 예수님한테도 저리 가라고 화를 낼 존재들이 인간이더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 반응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힘의 뿌리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참 신비하죠. 아니, 내가 일어나는 건데 내 힘이 조건이 아니랍니다. 내가 일어나는 건데 주님이 힘이랍니다.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힘이 되는 그 분발이 생길 수 있는 건가? 내가 조건이 되는 현상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정신을 잘 차리시고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조건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무조건 나타나요. 뭐냐? 미루거나 포기하는 거예요. 왜 미룹니까? 내가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형편 좀 풀리면 할 거라는 겁니다.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왜 포기하나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나의 한계를 만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왜냐?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못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봤자 그건 자기 조건에 근거한 반짝 일으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십시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반응일 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빼고 그냥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저도 두말할 나이도 없겠지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한답시고 하는 것들, 아주 작은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내가 지금 이걸 하면서 주님 하고 속으로 억지로라도 그렇게 되새기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십시오.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긴장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긴장 없이 일을 한답시고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긴장 없이 하는 일들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자기 조건을 통해서 하는 일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일 안 해도 돼요.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 일들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일해서 은혜로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 자기 조건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커질까? 어떻게 하면 세질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떤 목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정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뭔가 세지고 커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자기 조건의 야욕입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조건과 반응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그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잘하고 싶다면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생각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믿음은 생각입니다. 주님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다. 그리고 뭐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면 그거는 여러분을 다시 조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일, 구원을 위한 길, 영적인 일들, 이거는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조건이 필요해요? 나 살 빼고 기도할래요. 이런 게 있습니까? 나 돈 벌고 기도하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장만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잘 생각하십시오. 모든 영적인 일들은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미룰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미루고 싶으면 그건 반응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려는 겁니다. 틀린 거죠. 인식하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죄를 자르고 싶은데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근데 자꾸 미루게 됩니다. 미루고 있다면 조건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으로서 행하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는 자기가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잘라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자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진심이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마땅히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잘라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왜 안 되나요? 잘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가 자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죄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뿌리에 있는 상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조건을 달게 되죠. 한 번만 더 하고요. 이번 달만 하고요. 요것만 하고요. 늘 그런 식이죠. 그게 뭐죠? 자기 조건으로 삼는 의지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물론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조건이 아니라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경우라도 또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일어나는 자들의 두 번째 현상, 미루고 나서 그 다음 포기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는 거라서 자기 한계가 끝입니다. 열심히 해본들 자기 한계까지입니다. 반면에 반응은 포기를 안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믿음이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반응으로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진군이라는 이 중요한 노종을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조건으로 거기를 가는 게 아니며, 사람의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며, 사람의 조건으로 승리할 수 없으며, 사람의 조건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다면 분명히 그 가나안의 진군을 미루거나 포기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행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동쪽 땅을 주는 사건을 통해서 신신당부하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죄성이 많아서 참 괴롭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은데 늘 또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 낙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었던 그 낙심과 동일한 거죠. 못 해먹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 거기 못 들어간다.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면 여지없이 사탄이 조롱을 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하면서 뭔 목사라고 그러냐? 넌 아무래도 보니까 내 편이네. 나하고 좀 맞다. 나한테 와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하는 사탄을 그냥 박살을 내주고 싶은데 저의 실력과 수준은 늘 저를 또 쓰러지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참 오랫동안 그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각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서쪽에서의 전투가 조건인 것 같았는데 실은 이미 주어진 약속으로 인한 반응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이 싸움은 그 땅의 전투와 그 땅의 차지, 전투와 차지,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이라는 것. 동쪽의 땅을 얻는 것과 서쪽의 전투가 하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동일한 것이며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는 것. 다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순서적으로만 믿음이나 은혜나 땅을 차지하는 그 상태가 시간의 순서적으로 나중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미 주어진 은혜고 이루어진 약속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하나님이 이 모양인 나에도 상관없이 지금 나와 함께하며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보는 거고, 이 행위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하면 우러러 봐줄까 안 우러러 봐줄까, 하면 실패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 행위 전에 이 행위가 뭐의 반응인가라는 그 믿음, 그걸 먼저 보는 거고, 의지 전에 은혜를 먼저 보는 거고, 싸움하기 전에 주신 약속의 땅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라는 걸,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요령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기 전에 내 손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먼저 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금요철학 마치고 어떤 고물을 줍는 할아버지가 밤에 넘어져 계시는 걸 보고 제가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데 제 손에 그 찜찜하고 끈적한 오물 묻은 할아버지의 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고 보내드리고 저는 빨리 찜찜해서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주께서 마음으로 들려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 왜 그 손을 씻냐? 더러우니까요. 너 그 할아버지 손이 더러워도 놓지 않고 끝까지 잡아드렸지? 예, 나도 마찬가지다. 네가 그렇게 더럽더라도 나는 네 손 놓지 않는다. 제가 그날 거울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가끔은 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쓰러져 있고 있을 때 그냥 제 손을 봅니다. 제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먼저 보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늘 염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의지는 동일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의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으면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사람 맞아야 돼요. 맞으면 조금 발끈할 수 있어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때려도 맞아도 자기 한계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때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조건이라고 하면 늘 나라는 한계 때문에 끝까지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정없이 미루게 되거나 가다가 포기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길이 뭐냐? 신앙의 길은 맞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안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맞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간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으며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운명입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건 힘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안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첫째는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는 조금 밀렸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하신다면 언제든지 은혜에 반응하는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반응으로서의 능력을 조건화시키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이미 이겨버린 싸움이며 이미 주어진 약속인데 그걸 미루거나 포기함으로 빼앗기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